오늘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야고보 그 선생님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다 할 정도로 너무 무릎을 많이 꿇고 기도를 해가지고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이렇게 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강림의 날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우리가 그 재물에 대한 또한 세상에 대한 염려와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되지 말아라. 이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죄가 사망이 되고 사망이 결국 심판을.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게 그만큼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삶으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는 너네 믿음이 있어? 그러면 삶으로 내놔봐.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의 열매를 내놔봐. 왜?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니까. 네, 3장에서 4장엔 무엇을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면서 정욕과 비방과 허탄한 자랑을 버리는 거다. 3장 4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5장에서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누구에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물질이 많아가지고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믿고 사랑하면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은 돈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게 됩니다. 돈을 위해서 우리 지금 현실 사회에서도 보지만 그 돈을 합법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는. 그래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들으라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재물이 썩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은 돈을 땅에다 묻어놓고 썩히지 않으면 안 썩거든요. 그 돈은 유통이 되는 거지 썩는 게 아닌데 돈은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옷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명품을 걸치고 다닐 정도면은 부를 자랑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재물이 썩었다는 거죠. 왜 썩었다고 말을 할까요? 이 썩었다는 얘기는 부자들이 마음을 쏟고 있는 세상의 부유를 뜻하는데 이 썩었다. 이게 헬라어로 세세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재물이 미래에 대한 현재에 이게 무가치하다는 것을 썩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명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병들면 그 명품 아무 의미 없어요. 몸이 병들면 돈도 소용이 없고 옷도 소용이 없고 그냥 이제 앞으로 내가 이 땅을 마무리할 거를
정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재물과 옷을 얘기하는 건 이건 이 땅에서만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끝난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왜? 금이나 은은 녹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녹이 슬었다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거죠. 녹이 슬었다는 거. 금이나 은이 이 가치가 이렇게 이건 썩는 존재가 아닌데 그 사람에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가치하다. 녹이 슬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니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근데 그 재물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벌어서 쌓은 거면은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너희 손이 일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 열심히 해서 일을 해서 아니면 사업을 잘해서 합법적으로 세금 낼 거 내고 버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한 사업에 많이 쓰라고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이 물질을 더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런 재물을 쌓을 때 불의하게 쌓았다는 겁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임금을 안 줬을 때 이때 당시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 품삯을 안 주면 가족이 다 굶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으면 배고파 힘들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너희들 말한 대로 그대로 해줄게. 여러분 우리 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중심 사상이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 여러분 사치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사치한 자는 하나님의 애통으로 갚아준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저 등록금도 해주고 형제들 집도 사주고 했던 그 집사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잘 살아온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세요. 예를 들어 적금을 남편 몰래 막 열심히 들어놔. 그러면은 야 어느 선교사가 오면 야 그거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야 그거 선교사 줘. 그러면은 그냥 적금 들었던 거 해서 몽땅 다 주고. 이렇게 심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러 번. 그리고 형제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IMF가 왔을 때도 그 사업체는 멀쩡하더라고요. 형제들 집 한 채씩 다 사주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백화점에 가서 옷 사 입는 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 번은 묻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돈을 외부 사람한테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주고 하는데 내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 입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까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 좀 좋은 옷인데 좋은 옷 입는다고 하나님 뭐라 안 하세요. 근데 사치는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네. 근데 백화점 가서 옷 사 입는 것도 죄가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돈은 이렇게 남편이 많이 주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주는데 자꾸 선교하는데 돈을 쓰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 돈을 누구를 주면 이게 얼마나 요긴하게 쓸 건데 내가 이것을 나한테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등록금 보내서 적금 이렇게 해놨는데
그 언니 집사님 통해서 야, 네 동생 그 적금하는 거 빨리 깨가지고 이쪽에 돈 보내. 그래가지고 저한테 돈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뭔가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적금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많이 주는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뭐 이게 큰 액수가 아닌데도 이렇게 조금 이제 알뜰하게 살아가지고 돈이 좀 모이면 이렇게 그 끝나기가 바쁘게 하나님이 어디 줘라 많이 심더라고요.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 계속 채워주더라고요. 좀 신기하다. 저는 신기하다는 말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는 것도 신기하고 또 이렇게 해서 내놓으라면 아무 적이 없이 그냥 내놓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사치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을 하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던가. 돈으로 인해서 마음이 살이 찐 거예요. 부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부요한 마음이라는 거죠.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부요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마음이 부요해졌다 이거예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순교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있었던 때에 이분들은 사치하면서 불의한 그 재물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이 형제를 돌보지 않고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가 쌀 한 토를 먹기까지는 수많은 농부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 수고가 쌀을 열매를 바라보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댁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한 번은 저보고 모를 심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를 어떻게 심어? 그랬더니 이렇게 꽂으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집 앞에 난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모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를 꽂았는데 발이 안 빠져요. 발을 이렇게 빼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를 신고 두 개를 신고 이렇게 내 범위 안에서 심었어. 근데 다리가 안 빠져요. 진흙이 푹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와, 농사 짓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깜짝 놀랐었어요. 아, 농사 짓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근데 그런 힘든 과정 또 뭐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또 피도 뽑아줘요. 근데 피하고 이 벼하고 똑같아요, 모양이. 근데 피는 이렇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서요. 근데 얘는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빼주려면 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 과정을 지나서 또 막 태풍이 오면은 벼가 쓰러져 버려. 그럼 또 막 가서 이렇게 묶어놔줘.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걸 벼 가지고 추설, 쌀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 얼마나 힘든 과정. 그렇지만은 농부가 그 모든 과정을 지나는 건 뭐예요?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마지막 주님 만날 날을 위해서 참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를 지나다 보면 해도 보고 뭐도 보고 뭐도 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야고보서를 쓸 때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빨리 안 오시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가까이 온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가정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우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사역이 열려서 물질에 조금만 여유 있으면 이스라엘에 돈을 보내야 돼요. 왜냐? 그곳에서 이 복음을 메시아닉 주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또 이렇게 세우고 집단으로 못 모이니까 가정으로 이렇게 해서
1년에 꽤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지금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그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안에 이것이 아마 전 세계 복음이 완전히 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목사가 이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국 못 가요. 그 목사. 시대를 잘 알고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게 그의 사명입니다. 근데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준비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주님이 오실 때 가려면 제일 첫 번째는 주에 강림할 때 에녹처럼 살면 돼요. 이거는 가장 확실합니다. 동행하면 돼요, 주님과. 주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해. 쓱쓱쓱 문지르면은 주인님 뭘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해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라는 거죠.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죄는 항상 자기 안에 원인이 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를 가장 많이 했던 세대가 광야 세대입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어찌하여 이렇게 힘이 드는 거, 이 죄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잠깐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붙이냐? 짐승 같은 사람을 붙여서 너를 쳤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을 붙여서 너를 내 진노의 막대기로 쳤느니라.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예뻐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이런 대접받기를 원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요.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행동을 하라.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남의 자식 보고 너는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행동하라고 안 해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식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 남의 새끼한테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이런 말 안 해요. 내 가족, 내 새끼에게 내 자녀가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게 원망입니다. 절대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은 심판주가 밖에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얼마나 많이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사람들은 정말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이 성이 망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을 알잖아요. 야,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받았어. 우리는 많아. 그래서 네가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왜 이 땅이 황폐해진다고 말해. 이러면서 에레미야를 말을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에이 나 안 할 거야. 포기하고 에이 나 이제 그만할 거야. 그러면 이 안에서 막 불이 타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또 가서 말을 하고 또 가서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느 아침에 어떤 설교를 들었더니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욥한테 자비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비하신 하나님입니까? 욥에서 편을 볼 때는 절대 자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자녀들이 잘못했을까 봐서 그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번제를 드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차로 와가지고 재산 날라가 다 날라가 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근데 그 다음에는 왜 쳐? 이러더라고요. 왜 쳐? 말이나 해주고 치든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욥은 진짜 내용을 몰랐어요. 우리는요 자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네 손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니?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지하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욥한테 자비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욥한테는 하나님이 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었다. 자비한 하나님이신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 다 회복시켜줬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만큼 그 행위는 아름다웠던 거죠. 우리가 자기 의의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자기 의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의의가 뭡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근데 욥 같은 경우는 자기 힘으로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습니까? 의의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거죠.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순종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예수님은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쓸데없는 맹세하지 말고 말 바꾸지 말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이거야. 아닌 건 아닌 거야. 이렇게 자기 의견을 딱딱 말하라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 있으면 찬송하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목사님 가르치는 그쪽의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는 이때 당시에는 기름이 의학적인 치료요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치료도 받으라 이런 뜻이라고 주석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하늘나라에서 통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치유하게 하고 우리가 구약에서도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믿음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순종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비가 안 왔습니다. 비 오기를 기도하라. 기도하니까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 속에서 삶으로 나온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질병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에 옛날에 저희 제가 치료하던 권사님이 경산에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혈액암이었어요. 혈액암 맞아요. 갖고 이렇게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헌신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한 200-300, 시골에 200-300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우리 권사님 살려달라고 간구해가지고 실제로 그 암덩어리가 터져가지고 살았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암덩어리 이런 덩어리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터졌는데 살았는데 그 다음에 질병이 또 온 거예요. 갑자기 허리 척추에 무슨 결핵 무슨 디스크로 해가지고 또 이제 하체가 마비가 온 거예요. 완전히 마비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저를 통해서 그게 완전히 이제 치료가 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야고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다 보니까 너무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 미혹이 뭐냐면 미혹돼서 떠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죠. 헬라어로 플라메데라는 단어를 쓰는데 헤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교로도 돌아가고 종교 철학으로도 돌아가고 또 자기 옛날 믿었던 그 신으로도 많이 돌아갔는데
그래서 성경에 미혹이 많이 나오길래 제가 미혹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미혹이라는 말로 우리말로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는 것을 미혹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그 미혹이란 말 속에는 배회, 속임, 방황, 이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혹을 받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미혹을 받으면. 그래서 이 성경에는 미혹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언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잠언 7장 25절에 27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엄나, 예, 음행 이쪽으로 음녀의 길에 치우치면 미혹돼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사망, 지옥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혹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을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욕심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5절에 16절을 보니까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듯.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모르고 따라가도 미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책임인가? 둘 다 책임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고, 모르고 따라가서 미혹당해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심판을 받고.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혹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시편 95편 10절에 11절을 보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미혹되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디모데전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럼 미혹하는 영은 무언가?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은 누가 하는가? 마귀가 하는 거야. 욕심은 누구로부터 나는가? 너희 아비는 마귀니. 그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마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1절을 보니까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악의 뿌리가 망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미혹을 허락하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12절을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원은 욕심이라 그랬어요. 미혹이 오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돼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우리 주변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혹에 빠져가지고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면 그들을 놓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미혹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와서 은혜가 회복되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모든 유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우리가 모든 것은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누가 연약해서 미혹되어 주님을 떠난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에 하나 소득의 11조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그 손길들, 터진 주머니, 새는 주머니들을 막아주시오며 주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는 그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그 11조를 드리는 사업장 외에도 직장 외에도 우리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들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터진 주머니, 새는 주머니들을 다 막아주시오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들을 드린 그 손길들마다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더진 주머니 새는 주머니들을 막아주시오며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을 감사로 입술의 감사와 물질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교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긴 시간 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 손길들마다 주님도 손들어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주의 종을 공개하며 주의 종의 건강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그 손길들 위에도 주님도 손으로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린 그 손길들에게도 주님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내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당을 쓸고 닦으며 청소하는 손길들 외에도 하나님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내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들과 헌신들 주님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식사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이 예배당을 쓸고 닦으며 청소한 손길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식사를 위하여서 항상 일하고 수고하는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식후에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 과일과 차들을 위해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며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식사 봉사를 하며 또한 이 교회에 좋은 것을 채우며 청소하며 많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장을 드리신다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좋은 남들의 성도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가족들 위에 자녀들 위에 멀리 나가 있는 성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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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